뭐냐? 그 이유는 곧 닥쳐올 환난 때문에 가족에 매여 환난 중에 믿음의 행보를 제대로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는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여 혼자가 되라든지 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은 다시 결혼을 하려고 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나 재혼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오늘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취지는 뭐예요? 다가올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가올 고통이 너무도 심한데 가족에게 매이게 되면 그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골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혼하고 안 하고가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책임감에 매여서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보니 이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7, 28절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곧 다가올 환난에 호를 단신이 아닌 가족이 줄줄이 딸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고 너희를 아끼기에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은 그러한 환난의 극심함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자세로 살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때란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으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에게 너무 매여서 주님을 위한 싸움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권면입니다. 우는 일, 기쁜 일, 매매하는 일, 세상 물건을 쓰는 일 등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태도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에 매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죠.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제가 아내 사라하고 의논해 보고요. 사라 당신 나랑 떠나겠는데 어디 갈지 모른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렇게 의논해서 설득해갖고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는 결단을 했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전혀 사라하고 응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족에 매이지 않고 분연하게 떨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됩니다. 30절 31절에도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얽히설키 이고 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내가 갖추고 또 챙겨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제가 세종시에 살잖아요. 한 십몇 년 전부터 그냥 청약, 영순위, 일순위 해가지고 몇십 대 일, 백 몇십 대 일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도 안 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뭘 또 프리미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영면하지 않고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혼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에도 바로 이런 심플 라이프를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 나다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곧 말라 비틀어졌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막았다. 이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집중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사실은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긴 하지만 그때가 어떻습니까? 바울 때가 예수 믿으면 곧 죽음이었죠. 환난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때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지붕에 있던 자가 내려오지 말고 아이 뵌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지 환난의 극심함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 보니 혼자 있으니까 여러 이런저런 것에 매이지 않고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 너무 좋다. 나처럼 가능하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파혼해라. 그런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결혼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약혼녀를 둔 이런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다
결혼을 앞둔 처녀 딸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녀 딸.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주님께로 향한 그의 충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딸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메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의 7장을 끝마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받아야 할 내용은 뭡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매여서 주님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거시장선을 겪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안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지. 다은이도 알았지? 성격을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에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전념하고 말이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의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그 심령을 부러운 마음으로 다시 쳐다봅니다. 그의 권면이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혼한 사람들이나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가족이 방해가 되지 않고 세상 재물이 방해가 되지 않고 명예가 방해가 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꽂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